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우리 학생들 세례를 왜 이렇게 받겠죠? 세례가 뭐였었죠?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는 무엇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례는 돌이킴이다. repent. 돌이킴이다. 어디에 대해서 돌이킴일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돌이킴이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돌이킴. 그것이 회개겠죠. 내가 밥을 오른손으로 막 먹고 왼손으로 먹고 있는데 내 손이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먹는 게 어때? 근데 그 왼손으로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막 뭐 이렇게 언짢아하거나 어색해하거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왼손잡이니까 내가 왼손으로 먹는 거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엄마나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니야, 사람들 있을 때는 내가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뭐라고요? 마음이 돌이키는 거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상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 온전함으로 돌이키는 우리 자신, 에고의 결정과 각오, 실행,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우리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에서 윤리나 도덕을 향해서 돌이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윤리와 도덕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항상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자국의 어떤 국수주의적으로, 문화도 국수주의적으로 우리의 도덕이 최고야, 우리의 윤리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게 최고의 삶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원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글로벌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네. 글로벌이라는 지구촌 세계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죠.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법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세계가 가장 힘든 세계예요. 아주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자녀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이랑 똑같이 시켰는데 내 아이는 그 아이처럼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의 난감함.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롤모델을 보고 그 사람처럼 아이 교육을 시켰는데 또 내 자녀는 그 아이 교육 그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나가냐? 안 그래요. 인간은 한 3번 정도 실패를 하면 포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 됐어, 네 혼자 커.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커져 있죠. 그런 경우들. 다시 말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돌이킴도 여러 가지 돌이킴이 있는데 절대적인 돌이킴, 말씀에 대한 돌이킴은 우리 인간의 물세례적으로 죄에 대한 돌이킴, 에고의 돌이킴 그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스피리트, 홀리 스피리트라는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도대체 홀리 스피리트,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뭘까요? 지난주에 혹시 제가 이것까지 설교를 했나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 되는데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강림하시더니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뭐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큰 능력을 가져서 치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전할 시험 받은 이후에 시험지를 100점 맞으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런 능력이고요. 그 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시험을 보려는 내 자세. 내가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나아가서 그 따라가게끔 하는 그 출발점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인데
우리 각자에게 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아유 우리 김현주 성도님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 제가 말하는 건 세례 요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김현주 선생님이 기도를 하거나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마음에 정말 너는 내 딸이야 라는 구절이 그 음성이 내게 꼭 박힐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직접 소리처럼도 들어요. 소리처럼 어디선가에 들리는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게 어이구 자다가도 들고 가만히 어디서 막 들리는 거야. 이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그래요. 어떤 지각의 차단이 좀 덜하신 분들은 이런 것 이게 한 소리고요. 또 한 소리는 뭐냐면 이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하노라 라는 응답을 같이 들을 수도 있는데요. 또 따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과 그에 대한 법안에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살아가는 게 내가 기뻐라는 게 내 자신, 엄마가 하는 말도 아니고 아빠가 하는 말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는데 내 내적 세계에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룩을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출처, 거룩과 평화와 기쁨과 영생과 영광의 그 출처가 뭐냐고 보면은 그게 뭐냐고요? 그 음성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너는 내 아들이야. You are my son. 내가 너를 기뻐해. 나는 너 때문에 기뻐.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동일한 언어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만 차이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바로 뭐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것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인식적으로 자기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이것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 나는 존경받아야 돼.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 사업이 분명히 곳간이 가득 넘칠 거야.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다 듣겠지. 이렇게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험받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고 뭐 상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나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어린아이가 누워있을 때는 그 자기가 있는 그 강복 그 크기만큼밖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아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그 강보를 갖다 넘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일어서는 연습해야죠. 주워 먹어야 되는 거와 먹지 않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의사표현은 그전에도 하겠지만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아기가 새로운 환경에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 성령이 인도하는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접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익히고 숙련되고 우리가 공부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안 필요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에고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거짓된 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런 성령 세례는 예수님도 처음 받으신 거고요. 본인이 예전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본인도 처음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받으시는 걸 처음 본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 예전까지는 성령 세례가 이 인간들의 에고의 이런 물질 세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감각적인 걸로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게 한 처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다른 사람을 누가 봤냐 안 봤냐는 몰라도 두 명은 봤다는 거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두 분의 행로가 정반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그렇게 성령 세례를 보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저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난 봤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안 것은 내게 말씀을 전해준 그 분이 성령으로 세례 내리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한테 전했기 때문에 나도 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뭐 한 거예요? 알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성령 세례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세대를 연다라는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열린 거굴랑요. 주의 은혜의 해,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걸 최초로 목격한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하는 것들이 옳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물론 잘했지만 그 자신이 가진 그 자신의 인식의 체계를 옳다고 증명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 설교를 하면 싹 깨끗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버리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는 게 성령 세례인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돈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돈을 버는 거야가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믿음이 깊게 다가서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유혹을 뿌리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돈을 번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면 돈을 버는 거야 라는 도식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냐 보면 예수님도 그 전에 어디 가서 놀던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4장을 보면 예수님이 return to, return from 이렇게 나와요. return from 요단, return to 갈릴리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요단으로부터 돌이켰다. 그럼 돌아오셨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광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아닌 곳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돌아오셔서 광야로 갔다는 표현이 하나 있고 하나는 return to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전에 어디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다가 괜찮아요? 짠하고 이렇게 성령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바보라고. 그래 말만 들어주면 돼 여기 가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걸 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갈릴리나 혹은 광야에서나 그의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의 활동을 하시다가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의 때를 갖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들도 뭐 40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뭐 한 달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도 그런 교회 생활 혹은 40년 인생을 살으신 분이 있고 뭐 어린아이들 4년 3년 인생 사는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라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생활했었던 곳이나 우리가 섬겼던 교회나 신앙 테두리에서 확 벗어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나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았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또 모두가 함께하는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에서 성령 세례는 결국 밖에 외적 세계에 있었던 나를 내면의 실제적 세계, 내적 세계로 돌이키고 걸어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점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특별함인가 스페셜함이라든지 나를 갑자기 선교사로 세운다든지 나를 갑자기 막 부자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결국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깨닫고 혹은 하나님을 몰랐었던 그때의 뭐라고요? 결국은 연장이에요. 그때의 선에서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변화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제 한 단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냐면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다시 말해 오늘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죠. 그 다음 단계가 시험. 근데 이 시험은 내가 받는 시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요 공식은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 나가고 걸어갈 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 거듭남의 공식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에 이끌린 시험과 성령의 능력을 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성령 세례 아닌 물 세례만 받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혹은 물 세례도 안 받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혹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신 분도 있어요.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서로 각자가 틀려요. 또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어. 그런데 시험에 있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 아니 나 시험 아직 싫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거나, 혹은 시험에서 아직 뭐 몇 단계 못 머무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끝부터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냐? 오늘은 그 뒤부터 가네요.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능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 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로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팔복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못 받은 모든 자가 돼요. 바리새인도 되고 아닌 자들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이 모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 받은 기름 부은 자야, 성령 세례 받은 자야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기름 부었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은 것에 대한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냐? 시험 단계에 있던지 아니면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던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 치유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된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치유도 나타낼 수 있고 복음 깨달음도 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혹은 아픈 자를 고치기 위해서 혹은 유창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자기를 되돌아보면 지금 신앙적인 체험이 좀 남들보다 이렇게 조금 많으신 분들 보면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고 집사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나를 눌렀던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이런 고백들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혹은 치유적인 것도요.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장로님이 뭐 기도 함께 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해가지고 치유 은사 일어나는 거 많아요. 그렇게 인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데 그 치유 은사가 목적이 되거나 뭐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세상의 막 어떤 정치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안에 있는 역사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완전히 이걸 깨닫게 되냐?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긴 자는 요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섬기든 적게 섬기든 믿음의 연차에 관계없이 정말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시험에서 승리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요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래서 늘 없는 것 같지만 풍부한 게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가운데 부분, 시험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게요. 시험은 첫 번째 조건,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시험 볼 때를 정하고 이끄냐? 다시 말해 시험의 출제자, 시험에 도와주는 분, 시험 전체의 그 바닥, 베이스, 그 세계는 뭐냐라고 부르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시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성령님이 주시는 이끄는 시험과 세상이 주는 시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시험 보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짐작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건 개인의 말씀의 전통적인 깨달음으로 전한 거지 성령님과 늘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드린 건 아니에요. 반론이 있으려나? 이 설교에. 나중에 또 2부 때 한번 더 얘기를 나눕시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다는 게 이 부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이 너 광야에 예수님 딱 떨궈뜨려 놓고 본인은 어디 가셨냐?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삶에 대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가 사단인 거예요.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사단이 여기 딱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 받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 이 세상 자체가 문제예요. 사단이 내는 문제. 거기에 성령과 하나가 된 예수님이 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났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냐고 보면 우선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인지라. 2절까지 보면 시험 끝난 거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앞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돌아와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성령과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한테 뭐 받은 거예요? 수업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렸다는 건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과 그의 세계와 그의 나라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40일 동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끝날 때, 40일이 끝날 때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는데 날수가 다하니까 40일이 거의 끝날 때, 끝나는 날이라고 칩시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다 끝날 때 이제 누가 딱 나타난 거냐? 마귀가 시험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는 40일 첫째 날부터 문제수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0일 첫째 날에 예수님은 빠지고 마귀의 그 시험 문제들이 여기 가득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전해지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40일 동안에는 누가 계셨냐? 성령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날 날수가 다 찼을 때 at the end of them 이렇게 나와요. at the end of them 그들이 끝이 됐을 때 he was hungry 이제 배고픔을 느끼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쯤 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부하고 성령에 이끌렸다 했던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실행 문제가 되는 거죠. 40일 동안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정말 성령과 하나였나? 하나가 됐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분이 아들이라는 걸 확신했나? 이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골몰하신 게 아니라 운전면허를 필기시험을 보고 실행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기를 안 본 다음에 필기 안 보고 실행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필기를 봐야지만 필기를 바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죠. 요 원리 이해 가시죠? 요걸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몰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행 나오시는 거예요. 이 주행은 있잖아요. 그냥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있는 것들을 외운다고 주행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필기시험하고 주행했던 것들은 가르침 받는 것들에 대한 외움과 연습이면 다 통과하지만 주행은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그 시험에 내 믿음이 완전히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완전히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을 갖다 확신하지 않으면 이 주행시험에서 되게 다 떨어져요. 그리고 주행시험이 제일 간땡이가 막 나오잖아요. 왜? 경찰이 같이 있지 않나요? 경찰 옆에 그 시험관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광야에서의 이 시험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시험을 주목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맨날 나와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실패하는 마음, 고스란히 죄책감, 고스란히 죄에 묵혀있는 온갖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이 과정을 넘겨야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마음을 얼마나 따르고 싶어요. 근데 못 따르는 거예요. 왜 못 따르냐?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루어 추측한다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40일 동안 성경 읽지 않으셨겠어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서 탐독하지 않으셨겠어요?
깨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제 365일 중에 휴가 일주일 연차 내가지고 괌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성도님들은요, 혹은 목사님들은요, 연차 내셔가지고 정말 성경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나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광야 40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40일 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자주 받으니까 그것을 쪼개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주변에 있는 것에 전혀 관여받지 않으면서 말씀 안으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없는데도 성령이 능력을 보였다? 불화예요.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금방 넘어지거나 혹은 가짜예요. 그와 같은 성경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안에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아까 말한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주행 실험인 마귀가 3가지 질문 던진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40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렸었던 그 성경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노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마귀가 그 3가지 유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던지는 그와 같은 주행시험을 할 때 계속해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는 뭐 하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40일 시험,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분명히 누가 이끌었다? 성령이 이끌렸으니까 우리도 성령이 이끌리는 뭐가 필요하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의 시간이 각자에게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혼자 하기 힘들면 저한테 요청해서 함께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오답과 정답이 있어요. 오답과 정답은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정답은 이 정답만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냐. 뒤에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뒤에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여러분은 굳이 행복하게 살 그런 마음조차 못 가져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그냥 사는 그런 것의 연장일 뿐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부에서 초대 교황이 된 건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런 것 일반 사람들 꿈 못 꿔요. 정말 못 꿔요. 왜냐하면 그냥 어부로 살면 가장 소원은 뭐예요? 고기 잘 잡는 어부. 갈릴리에서 최고가 되는 어부. 요 정도까지 원하고 사는 게 일반 사람들의 꿈과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신분에 대한 변화, 삶에 대한 변화, 고난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의사는 6개월을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6개월보다 좀 덜하거나 조금 더 많이 살겠지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면 나는 6개월이 아니라는 믿음이 나와요. 나는 60년도 살 수 있어. 나는 600년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절대 못해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꼴찌? 종교 꼴찌가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면 종교가 꼴찌가 300등이면 270등까지 가면 잘 받은 거잖아요. 한 250등까지 가면 잘, 요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니까 계속 꼴찌로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면 1등. 1등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갑자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40일 동안에 뭐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때는 복음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I'm hungry. 내가 배고프다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다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세계가 알았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거를 보고 헝글리라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남발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대면하고 그 시험을 배우면.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 때 헝글리 했을 때 만들면 그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려고 하나님의 아들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와 말씀의 능력,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대로 세워지라고 그 성경의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제의 오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랬을 때 오답은 뭐예요? 네,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오답. 정답은 이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답이 무슨 답이라고요? 정답. 여러분이 이런 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막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유, 남편이 꺼졌어? 아니요, 지금 이제. 가가지고 껴. 남편이 조금만 서둘러줬으면 좋겠네. 조금만 앉으시겠어요? 이쪽으로 조금만 앉으시겠어요? 이쪽은 내가. 그러니까 미리 아까 꽂아놓고 오니까 설치를 했었으면 됐었을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저기 나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너 기도하면 잘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나는 뭐 하나님한테 능력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이러면 오답. 사탄이 원하는 답. 정답은 너가 시험 보는데 힘들지? 네가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씀 한번 보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 어떤 어려움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했더니 야, 엄청난 안정감과 평안함과 능력이 있었어. 자, 이 말씀 한번 볼래? 라고 하는 게 정답.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정말 그 40일에 대한 그게 없으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다른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나오나 봐요.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교회 능력 많으신 목사님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안수기도도 내가 주선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했는데 목사님이 저 바빠요. 시험 당해. 그래서 그럼 내가 안수기도 해버리나?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가 안 돼? 그래놓고선도 가가지고 내 기도 좀 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이, 떨어졌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다 떨어뜨리는 거냐? 목사님도 떨어뜨리고 자기 친구도 떨어뜨리고 하나님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에 넘어간 그 답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뭐로 만드냐? 돌을 떡 만드는 공장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공장, 떡공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모든 문제는요, 말씀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그 해결되어 있는 말씀을 찾고 깨달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말씀이 문제를 못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우리가 못 찾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못 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못하는 거지.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의 정답이다 라는 걸 알아두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좀 틀린데 요번에는 이제 떡으로 안 만든다고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을 내게 넘겨준 거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는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게 뭐냐? 천하 만국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해라? 절해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해라.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의 오답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으신데 어떻게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함께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좀 제가 잘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해요. 이렇게 하면 뭐한테 절한 거예요? 마귀한테 절한 거예요. 그럼 목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영광이 오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잘하긴요. 성령이 늘 성도들과 저희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죠. 닭살이 오글오글 거릴 것 같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키웠는데 애가 이렇게 반듯하고 잘해요. 그러면 제가 좀 자유교육 좀 알아요. 몇 시에 우리 밥 한 번 먹으면 제가 애 잘 키우는 거 알려줘요. 이러면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친 함께 한 거밖에 없어요. 여기 다 지금 실패하고 다 웃고 있어. 다 웃고 있고 오글거리니까 지금 이거 다 안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이기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오글거리시는 것처럼 안 하니까 그렇지만 하려고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성도고 시험에서 이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답이에요. 오답 정답 잘 알아두세요. 절하면 안 돼요. 로또 당첨됐으면 참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저도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그 시험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너 로또 당첨하는 것만 바라냐? 이 속물아? 이러도 안 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참 좋지요. 그래도 로또한테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로또를 갖다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장 잘하는 걸로 이제 질문을 하죠. 가장 잘하는 걸로 뭐냐면 지금까지 1번 답, 2번 답을 한 게 예수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40일 동안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성령이래네. 마귀가 질문했을 때 40일 동안 깨달은
말씀으로 답한 거예요. 두 번을 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말씀에서 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문제예요. 이게 최고의 문제. 결국 최고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건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혹은 종교를 하는 자들 가운데 문제, 혹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들죠. 근데 그런 문제도 마귀가 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를 냈나 봤더니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문제를 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것의 오답은 뭐예요?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이런 것들. 어떤 재정적인 건 하나도 준비 안 해놓은 다음에 교회를 져야 돼. 확장해야 돼. 하나님이 재정적인 걸 다 줄 거야. 공론 하나도 안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안 한 그 상황에서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받쳐져 있을까요? 전혀 받쳐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 떨어져서 뭐가 받쳤어. 우리 발바닥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성전을 졌어. 그러면 죽진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누가 발을 받쳤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데 발 안 받쳐요. 그럼 그 발 받친 건 누구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발을 받쳐놨는데 뭐로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받쳐줬구나 하면서 계속 뭐하고 사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갖다가 기행을 벌이려고 그러고 기적을 벌이려고 그러고 뭐 남들이 하는 평범한 것들이나 보편적인 뭐 그런 어떤 양심이라든지 기타 등등 것을 안 따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잘 한다고 뭐 내 사업이 잘 됐다 그렇다고 막 희희낙낙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오답으로 살아온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 정답은 뭐냐면 그 문제를 말씀으로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서 부딪히지 않게 하시더라 하였느니라. 이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단이 하니까 말씀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삼는 건 오직 하나 누구밖에 없다?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 아세라가 왜 멸망받냐면 말씀을 가지고 사단 짓을 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들이 오르냐 안 오르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옳든 안 옳든 그건 말씀의 섭리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건 아주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멸망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회에 환란이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도와 은혜로 해결돼야 될 것을 가가지고 불을 붙이고 갈라세우고 다시 기름을 붓고 하냐는 거죠. 그게 사단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말씀은 이래요라고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국 실행에 있어서 주행에 있어서 예수님이 극복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극복한 시험 이렇게 극복하니까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수종을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도 안 해놓고 내 옆엔 천사가 있지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라미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조만간 김구라가 우리 교회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불러대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시험에서 넘기면 천사가 수종이 드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뭐를 나타내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성령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된 길을 걸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지. 그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샘플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그러면 되게 길어졌네. 하나만 더 들게요. 그러면 이런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다 저가 진짜 잘 전하는구나. 걔 지난번에도 전했던 사람인데? 얘 똑같은 예수인데? 너무 잘 전하니까 다들 이 말씀의 권능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있는 고향에 왔더니 그들이 놀랍게를 여겨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겨요. 22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끝! 근데 예수님을 아는 고향에 갔더니 다 놀랍게 여기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이건 거예요. 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정말 말씀 좋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정말 좋고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얘는 미경이 아니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이유로 나오냐면 그 고향에 돌아왔더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다시 말해 성령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옛날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나사렛에서 코 찔찔 만약에 흘렸다면 그 코 찔찔 흘렸던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왔더니 그 고향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 이 질문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질문이에요. 너 자신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이나 살려. 이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걸려 넘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나 잘 믿어. 너나 교회 생활 잘하세요. 이것만 딱 들으면 그 다음엔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40일 말씀 들은 건 다 없어져 버려. 정말이라니까.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하냐?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냐? 너가 저쪽에서 가버나움에서 한 거 여기서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우리한테 오는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너 교회에서 평안하게 지냈지? 우리하고도 평안히 지내봐. 교회는 은혜가 넘치니까 평안한 건데 지네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랑 또 평안하게 지내봐 하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시험 과정을 넘기지 못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서 이제 했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참 힘든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잘하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자녀랑 나랑은 내가 태어나고 나랑 가장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녀한테 잘하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예 인정해야 돼. 자녀는 내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도 보고 성령의 충만하지 않는 모습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든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알고 말씀이 있는 것으로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대처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많아도 다 구한 게 아니라 과부, 사렙가부 하나에게만 역사를 나타냈고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가 많았어도 고쳐짐을 받은 나병 환자는 누구밖에 없었다? 나만밖에 없었어. 다시 말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도 니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니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에 거듭남이 없으면 니들은 사렙가부도 아니고 나아만도 아니니까 너희들에겐 그런 역사 안 일어나 라는 걸 얘기해 주라.
주라고. 이해합니까?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시험을 극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아이고 알았어요 예수님 이러지 않는다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어 떨어뜨리려고. 지들이 잘못한 건데 지들이 구원해서 배제받았다는 그 말에 그렇게 분노가 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왜 세상이 악이냐 사망이냐? 구원해서 배제받았기 때문에 다죽이자는 거예요. 걔네들의 그 본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리로 끌고 갔죠. 하지만 예수님이 낭떠러리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떨어뜨리게 하지 않죠. 왜? 성령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나왔더라. 그들 사이에서 나왔더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낭떠러지까지는 밀고 갈 수 있겠지. 하지만 떨어뜨리진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우리들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떨어뜨린다 못 떨어뜨린다? 못 떨어뜨려요. 우리는 유유히 어떻게 한다? 그들 사이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시험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거쳐서 성령의 능력 안에 하는 과정을 제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